아니, 제일 큰 거. 세계 정세는 역시 변함없이 자기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아니, 이게 더 커요. 강대국으로서 여러 우방국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미국이 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방들에게도 관세를 막 매기고 또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그냥 대통령을 잡아가고 또 다른 나라도 침략하려고 하고, 이런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각 국가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 때문에 직접 대결을 못하면서도 늘 대비하고 또 전쟁을 준비하는, 핵무기를 더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의 그 마음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그 이익이 서로 충돌될 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가까운 사람과도 막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주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실패와 싸움과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이어가면서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아서 영원한 영광에 끝까지 참여되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에스라를 끝나고 이제 느헤미야 2장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거든요. 포로 잡혀간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늘 범죄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에게 포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포로 잡혀갔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사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1차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2차 기원을 하는 내용인데, 2차 기원에서는 이제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 회복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2차 귀환의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느헤미야에서는 3차 기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이 술 맡은 관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관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거죠. 또 단순히 술을 맡은 관원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의
그 책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유다의 총리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1장 2장에서는 성벽 재건에 대한 준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3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준수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기록을 함께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때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과정에서 성을 중건하게 해 주기를 왕에게 구하고 또 총독들에게도 조서를 주라고 명해서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또 살림을 감독하는 자들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무 제목 주기를 요구하고 그런 이후에 이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부딪혔지만 20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고 그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한 그때에 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은 무엇이냐면 양양자 문자인데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하메다 망대에 가까이 있는 그런 문인 거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별은 거룩할 성자 구별할 별자, 양문을 건축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뭐냐면 예루살렘 북방문의 이름이고 현재 다메섹 문이라고 합니다. 그 어문을 하나스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수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도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가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지금 무엇을 중수한 것인가요? 아까 위에 1절에 나와 있는 성벽을 건축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문을 어떻게 하고 뭘 달았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데 결국은 성벽을 중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3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각각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한 사람들과
건축하고 또 이어서 건축하고 또 이어서 건축했다고 하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벽은 왜 쌓는다고 했죠? 지금 이 성벽이 어디 성벽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죠. 유다 땅의 성벽이 아닙니다. 유다 나라가 있고 유다 나라의 수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 외벽을 쌓는 성벽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 결국은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외국 인대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을 때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으면 누가 들어오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셔가지고 그 기쁨을 다들 맛봤을 겁니다. 아주 마음이 평안하고 그 기쁜 마음이 며칠 가잖아요. 죄 없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잖아요. 그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 주변에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또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또 나라를 지키는 또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금을 보관한다거나 현금을 보관하려면 그냥 방바닥에 아무데나 놔둡니까? 남이 잘 모르는 곳에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또 숨겨놔도 찾을까 싶어가지고 아예 들고 가지 못하도록 엄청 무게가 큰 한 500kg 1톤 되는 그 금고를 넣어놓고 자물쇠를 채워서 열지도 못하고 들고 가지도 못하게 해서 귀중품을 보관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자물쇠를 야물게 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고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교회는 뭔가요? 주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벽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혼자 쌓는가요? 각각 맡아서 여러 사람이 쌓는가요? 예, 여러 사람이 역할을 맡아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벽 쌓는 일이죠. 이러한 성벽 쌓는 일은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누가 못을 쌓고 또 문을 어떻게 하고 자물쇠를 달고 문짝을 어떻게 했고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다 기록되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기록합니까? 손으로 기록 못해요. 또 자세하게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우리는 서로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 벽을 준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누가 준수했고 누가 준수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그 다음은 누가 있고 다 읽을 필요 있겠나요?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을 준수를 하면은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죠. 대적이 싫어하죠. 그동안에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대적이 반대를 했고, 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도 반대했고, 또 바사 왕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는 것도 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짓고 성벽 쌓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왕을 무시할 겁니다 하고 회방을 막 놨잖아요. 자, 4장에서는 방해하는 일들과 이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성벽을 쌓아가고 있는지, 이 성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4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신발랏은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신발랏이 아니라 산발랏이죠.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과 종되었던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19절에는 호론 사람 신발랏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자들이 지금 또 산발랏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6장 1절 뒤에 넘어가서도 또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6장 뒤로 넘어가서 6장에서도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듣고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산발랏과 세겜이 내게 버려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자꾸 반대해 왔던 그 서쪽에 사는 사람들, 산발랏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이방 족속의 무리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분노했다. 크게 분노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잘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가려고 하면 마귀가 크게 분노해요. 종교 집단이 크게 분노해서 그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해요.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종교를, 우리 종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하면서 모사를 꾸미고 때로는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네가 뭐 구원받았다고, 네가 성경을 뭘 안다고 하면서 막 비웃는 거죠. 바른 이야기를 하면 그래요. 아무 말 않고 잘못된 걸 그냥 따라가면 절대 잘한다 하고 그냥 해주는데, 바른 말을 하고 잘못됐다 지적하고 올바른 길을 행하면 크게 분노하고 비웃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 몇 사람 되도 안 한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하냐?
스스로 너 힘을 키우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쪼개고 나가려고 하냐? 막 그런 거죠. 또 제사 드리려는가? 너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예배 드린다고 너희끼리 하고 욕하는 거죠. 하루에 피력하는가? 뭐 너가 쉽다고 간단하다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 교회가 생긴 역사를 보면 그게 쉬운 일인지 아냐?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못하고 좋다고 뭣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려면 많이 힘이 들어. 그렇게 간단히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비방하는 거죠. 제사 드리려 하는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 하는가? 하루에 그걸 마치려고 하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유다 사람들은 지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의 왕들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으려고 하는데 아주 힘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바벨론 바사 왕이나 잘 섬기고 그들이 해주는 것을 혜택이나 입지 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그러냐. 너희들끼리 바벨론이 바사가 하는 것과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한다 하면서 지금 막 비방하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종교 집단의 잘못된 것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은 힘도 없고 몇 사람도 안 되는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해나 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져 올 것이다. 쓸데없는 짓거리다. 그런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가요? 수많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사람을 보는 거죠. 몇 사람을 보는 거죠.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을 보는 거죠. 그것이 여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던 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을 이어가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이어져 나가는 역사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루시고 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하고 같은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방하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저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니까 용서하지 마십시오 말입니다.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용서하지 말고 저버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사랑의 종교인데 왜 용서해 주지 말라고 할까요? 마귀의 역사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결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용서한다면 나중에 마귀 심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마귀를 심판한 것처럼 심판해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상급을 주는 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심판도 반드시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주라. 그 죄를 없이 하지 말아달라 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되고 연락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연락 이을 연자 연락할 낙자
이 성을 건축하여 전부 서로 연결됐다 그 말입니다.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고는 높이죠. 높이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을 모아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함께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3장에서 해왔던 그런 여러 사람들의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이만큼 이루어졌고 높이도 절반이나 지금 올라갔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락과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이렇게 자기들이 비방하고 헐뜯고 안 된다고 하고 너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느냐 하고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건축하고 서로 연결해 나가고 성벽이 중간쯤 쌓아지니까 그것을 듣고 심히 분이 여겼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가만 놔두니까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서 쳐서 못하게 회방 불어불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를 쳐서 성벽을 쌓지 못하게 요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합니다. 파수꾼은 뭔가요?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누가 와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적군을 막고 감시하는 파수하는 여호와 의식이 파수대라 그러잖아요. 그럼 파수대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성벽을 쌓으면서 방비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지금 유다의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벽을 쌓기를 반대하고 오히려 이 반대하는 사람들 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10장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담부가 뭐라고 했나요? 매일땀, 질부, 매고 지고 하는 것이 담부예요. 이렇게 담부하는 자는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죠. 매고 지고 하는 자의 힘이 힘이 약해져 버렸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 지금 동족 아닙니까? 동족들이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을 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하는 일한 사람이 힘이 빠졌으니까 성을 건축해 못할 것이라 하고, 대적들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을 해요. 사륙은 뭔가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하고 함께 성벽을 쌓고 있는 자들, 아까 지금 3장에서 성벽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야, 그거 쌓지 말고 우리가 그냥 바벨론 왕 모시고 그냥 우리 성 쌓는 거, 우리 성전 지키는 거 그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그런 종교 집단 그거 보호하고 거기서 짝짝꿍하며 함께 사는 것처럼 그 방식대로 그냥 살자. 뭐 하나님 뜻 따른다고 제사 지내려고 하고 오하려고 하고 모신다고 하고 그러느냐 이런 거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적은 화를 내고 노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귀가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방을 넣어서 못하게 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와야 하리라. 너가 우리한테 와라. 너가 성 쌓는 거 안 된다. 힘도 다 빠졌다. 그러고 저쪽에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성벽을 지금 절반 이상 높이를 쌓았잖아요. 그래서 파수대를 세워서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방비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은 뭔가요? 백성민자의 우두머리 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우두머리들 길장자죠. 백성의 우두머리들 민장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남은 백성의 구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도 두려워 말고 산발락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대적하자. 싸워서 지키자. 그러고 이야기한 거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반대하고 있는 자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과 협상에서 어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에서 싸워서 물리치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냐?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대적하고 이제 우리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티겠다, 싸우겠다 함을 지금 대적들도 알았다 함을 들었다. 하나님이 저희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 대적하는 자들의 꾀를 패해버렸다.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저희 꾀를 패함으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 메고 지고 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싸우며 일을 했는가, 성벽을 건축했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손에는 총을 잡고 한 손에는 망치를 잡고 건설하자 하고 옛날 우리나라가 그렇게 구호를 내세운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런 모습들, 한 손에는 총칼을 잡고 한 손에는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세하게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팔을 부는 자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 대적이 오면 그걸 알리고 즉각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나팔 부는 자들이 했겠죠.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니까 나팔 분다는 것은 멀리까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모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느니라. 앞에 어떤 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느니라.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귀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냥 그대로 있지 뭔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 몇 사람 되는 거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고 비방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셔서 적은 숫자지만 그 생명을 보존해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고 한 손에는 그 일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과 마찬가지다. 잘못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종자는 이제 이 일을 받아들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 안에서 잠도 자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내나 느헤미야나 느헤미야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는 따라지요.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그 역사를 쉬지 않고 한 손에는 방어하고 한 손에는 일을 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4장에는 3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연결하고 또 성벽을 중간 높이까지 쌓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그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였고 그 반대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방어하고 도움에 의해서 지키고 성벽을 계속해서 건축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벽 준수에 관한 부분이지만 아까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 몸과 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이것은 우리 몸이 모아진 육체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성벽을 쌓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 거룩한 교회를 택한 이유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이 에베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부터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디서 복 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다 한 몸이죠, 한 몸.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벽을 쌓는 이유는 거룩한 장소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을 불러 넣어가지고 교회를 마귀의 소굴로 바꾸려고 합니다. 종교 집단으로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감사로 늘 찬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데, 교회가 거룩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찬미를 받으시나요? 안 받죠. 마귀가 침투해가지고 마귀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받으시나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다 그렇게 통일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안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원하는 뜻대로 흠없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귀의 미혹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곧 그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의롭다함으로 회복되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배워왔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배웠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금년에는 성경 좀 많이 읽으시고 직접 깨닫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꾸 페이스북이 꺼져가지고 주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알도록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를 꾸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페이스북 자꾸 꺼져버려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저랑 같이 숨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걸까? 어쩌죠? 뭐 문자를 보내서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 빠지는 것 때문에